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편입니다. 제가 풀수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문화에 있는 한 하인에게, 나이가 지긋한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좀 골라서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시장에 가서 혀를 샀어요. 그 혀를 사서 맛있게 요리해서 주인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 랍비가 또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좀 저렴한 걸로 좀 사다가 음식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이 시장에 가서 뭘 사왔을까요? 또 혀를 사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며칠 좀 맛있는 걸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더니 좀 싼 거를 사오라고 해도 또 뭐 사와요? 혀를 사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게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가 하루는 우리가 항상 이제 어린이 패스파인더 캠퍼리를 지금은 5월로 땡겼습니다만 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7월, 8월 그때 했습니다. 가장 땡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위에서 하는 게 너무 이제 곤욕이라 이제 땡긴 건데요. 5월로 땡겼는데요. 하루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안전 관리한다고 이제 땡볕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잠깐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마침 그 집회가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어떤 차 한 대가 그 주차장에 운동장 집회장에서 아이들 텐트 치는 데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떡 하고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고서 날도 덥고 힘드니까 이제 짜증이 올라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누가 개념 없이 차를 여기다 대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순간 뒤에서 죄송합니다. 깜짝 들어봤더니 그곳에 격려하러 오셨던 한 교회 장로님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경험인데요. 참 그때 그 경험을 하고서 입 조심해야겠다. 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예지만 사실 우리가 혀 때문에 살고 혀 때문에 죽는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아주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이 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 시편 5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라는 이 말을 시작으로 몇 가지의 죄악들을 5절부터 나열을 합니다. 보시면요, 5절에 오만한 자, 행악자, 6절에는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 심중이 악한 자, 목구멍이 열림 같은 자, 혀로 아첨하는 자, 이런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악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입에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 아첨하는 자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 죄들이 대부분 혀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결하지 못한 혀를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엘리나 선지자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의 구분도 어떤 류의 말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나누게 되는 그 하나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류의 말을 사용하느냐. 20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중계동, 우리 중계동 자주 가시죠? 네. 예전에 하필 그쪽에 있을 땐 더 많이 갔었는데요. 서울 중계동에서 주차를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행인을 차 주인이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식상하시죠? 주차로 싸움하다가 뭐 치고받고 하는 건 사실 너무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 자리에 자기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실제로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남구 떡볶이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 집을 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오뎅 국물이 상당히 중요하죠. 떡볶이 먹을 때 오뎅 국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딱 오뎅 국물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어묵 국물을 왜 이렇게 짜 한마디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요? 이 주인이 손님을 흉기로 33번을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물론 이게 주인의 어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이 범죄들, 특별히 이제 이런 범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전화하는데 안 보이네요. 분노 범죄라고 한다면 분노 범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노 범죄가 사실은 이 일의 발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너무 사소한 겁니다. 주차해서 뭐 잠깐 했으면 전화만 빼주면 그만인 거고 국물 있자면 뭐 하면 돼요? 물 좀 부으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말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면 뭐가 상하기 시작해요? 사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이게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로 번지다가 보면 뭐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욱해서 홧김에 말을 주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이 분노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 범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사람이 혀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다 보면 그 감정과 화를 쏟아내야만 내가 살 것 같아요. 다들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듣고 계셔서 네. 그리고 칼과 총만 안 들었지 뭐와 다름이 없어요? 마음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감정과 화를 쏟아내고 서로 이 마음의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만이 이제 남게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화가 우리 관계를 망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너무나도 무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장 시편 5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뭐 하는 자들은요? 피하는 자들은. 여러분, 날카롭게 선 감정으로 인해 내 속에서 저주와 독설이 막 쏟아지려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쏟아내지 않고서는 내가 이 화를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다.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 가슴 정도로 막는 방패가 아니고요,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막아주는 거대한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방과의 감정 싸움에서, 이 말다툼에서 막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쏟아내려고 할 때에 누구에게로 잠시 피하면은요, 하나님께로 잠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보호하심으로,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아주 넘치는 찬양도 시편들도 있습니다만, 적지 않게 나오는 이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저주입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 109편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소서.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퍼부은 것은 죄가 되어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사람에게 막 쏟아내면 뭐가 돼도요?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 기도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가감없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 혀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1년 4월 21일) 오전 5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소말리아 인근 400km 해역을 지나가던 한진해운 소속 텐지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때 이 배에는 20명, 한국 사람 14명, 인도네시아 사람 6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와가지고 실탄으로 막 총을 쏘면서 이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이 배의 모든 시동을 끄고요. 그리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전원들을 뭐 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싹 다 들고 시타델이라는 곳으로 다 들어갔어요. 시타델인 게 뭐냐면요, 이제 영어로 시타델인데 한글말로는 요새란 뜻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위험 해역을 지나가는 모든 배에는 시타델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1.3cm 이상의 그 철로 그 시타델을 둘러야 되고요. 그 안에는 먹을 거, 마실 뭐, 심지어는 임시 화장실까지 배치돼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전기도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못 열어요.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이 해적들이 막 총으로 쏘고 막 다가오니까 이 시동 다 끄고, 이제 일단 시동이 걸렸으면 배를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시동을 다 끄고 키를 들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시타델로 들어간, 요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전으로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우리 그 해역 근처에 있었던 우리 해군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를 합니다. 갔더니 이제 막 총기가 난사되는 흔적들은 있는데 시타델에 들어가 보니까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피랍되지도 않고 한 명도 끌려가지 않고 한 명도 사상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말리아 해적들과 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요새로 들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혹 사시면서 이 혀에 유혹이 오시거든 감히 이거를 내가 대항하려고 하면 마치 이 선원들의 해적을 대항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못 이깁니다. 속에서 막 화가 끓어오를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거를 사람의 인내로 참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뭐합니까? 모아놓고 모아놨던 것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혀의 유혹 다 뱉고 싶은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과 대항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뒤로 망설임 없이 숨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때로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뒤에 피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내 쏟아냄으로 비워진 그 자리에 채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셔서 이 혀와의 전쟁에서, 혀와의 다툼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라, 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